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의 시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진리가 무거운 짐을 진 분들에겐 참된 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온을 누리는 분들에겐 은혜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진짜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에 더 큰 영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더 강하게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의 심령을 만지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따뜻한 바람을 심어 놓으십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동기를 우리 마음속에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연약하게도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제멋대로 합니다. 그분의 주관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무시하곤 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과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실제적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작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거친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쉽게 성령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자 한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혹은 마이크가 꺼져 있다면 입으로 따라서 소리내어 읽으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이 거창한 일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엄청난 큰 시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고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거울 삼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아름다운 행동들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양시키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이끄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기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큰 위험에 빠집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소멸케 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내 고집대로 사느라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또 왜 이 모양일까 하며 한숨을 쉬신 적은 없으십니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더라도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서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하시기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간통과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양심을 책망하셨습니다. 죄 있다 선고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옛날 왕의 참회가 아닙니다. 내가 넘어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차마 고개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대신하여 드리는 가장 정직한 기도의 언어입니다. 다윗의 떨리는 심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기도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자신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기회를 찾고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 한번 강한 힘을 얻습니다. 사단을 극복하여 이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죄하고 내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엇나가는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의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나의 말과 행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순종하는 세 가지 실천을 기억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매일 아침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눈을 뜨시고 잠시 멈춰 서서 이렇게 입 밖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합니다. 저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오늘 하루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나 분이 올라올 때 즉시 멈추십시오.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정하십시오.
오늘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화가 날 때가 있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마십시오. 그 대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순간 제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악독과 노함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 사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셋째,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선한 말을 나누십시오.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평안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채워주십니다. 힘들고 지친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하고 무난한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우리의 연약한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고집대로 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외면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다툼과 미움으로 성령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임하사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